할렐루야. 우리 채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의 집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둘 주의 집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학부, 우리 대학원들 모두 한 사람 주의 집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그분의 계획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복을 받아 사는 그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채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전임을, 그것이 아버지의 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그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옵니다. 하나님,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한세대학교와 영산신학대학원의 전임 교수이신 최상준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가장 힘든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게 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물론 녹화이지만은 또 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의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은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참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 나가야 하는 결정이 필요한데, 이 결정이 저는 오늘 그 결론 부분에 가장 힘든 결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들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결정들을 많이 우리가 하게 되죠. 이번에 마스크 이거 정부에서 이거 결정하는 것도 결정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코 이제 바깥에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2년 이상 계속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우리 맞죠? 다 우리가 그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4차 접종, 다 무엇입니까? 결정입니다.
결정 없이 이 사회가 절로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어떤 공공부분, 정부 차원에서의 전 국민의 삶에 대한 결정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젊은이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정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결정 잘하고 계세요? 결정을 안 하거나 결정을 못 하거나 결정에 대해서 그냥 미뤄두는 그런 결정 장애를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장애라는 말을 쓰니까 일단 기분이 안 좋죠. 아니, 왜 내가 이런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는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결정을 못하고 그냥 젊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저 역시 많은 결정 장애를 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에 우리가 부딪히고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안 하거나 결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거 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몇 천만 명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반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결정해야 될 때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정해야 할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까다로운 결정, 할 수 없어서 결정해야 하는 경우, 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결정 코너에 밀려서 결정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참 익살스러운데, 그 사람이 자기 그 무덤에다가 묘비명을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됐어. 우물쭈물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고 말았구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그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요, 그냥 20대, 30대, 40대 휙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결정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결정하든 결정 안 하든 그냥 인생 흘러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밀려서 가는 인생이 정말 많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 결정 장애를 앓지 마시고 따라가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가 그 나를 따라오라 혹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하나도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불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우리를 낙원으로, 무슨 지상천국으로 안내? 디즈니랜드? 용인 무슨 에버랜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하시는 그 결정이 가장 힘든 결정이긴 하지만은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쉬운 결정 누가 못해요? 조금 뒤에 점심시간에 학식 먹을래? 혹은 나가서 무슨 뭐 김치찌개 먹을래? 혹은 뭐 월남국수 먹을래? 경제 형편에 따라서 혹은 취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결정 누가 못해요? 커피집에 아이스커피, 뭐 라떼, 아메리카노 뭐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결정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경제 형편이나 혹은 취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볍게 할 수가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의 지금과 내 인생의 영원한 그 결론, 그 결정에 이르는 총체적인 그 결정을 지금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내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올리우시는 그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주님이 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스타트 하시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사람 보는 거예요. 두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 또 1+1이 아니라 2+2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1+1 아니가 2+2 네 명을 주님께서 초청을 하세요.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어쩌면 가장 성경에서 쉬운 말씀 중에 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초청에 응답을 한 이 네 분의 위대한 삶은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죠. 가장 힘든 결정입니다. 아니 멀쩡히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뭐 도시 어부인가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도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낚싯배 타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잡고 말이죠. 취미생활 멋지잖아요. 지금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나름대로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백수예요? 백수 아닙니다. 자기 직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에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빈둥빈둥 세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결정장애라는 말을 했잖아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나라에서 돈 주지. 부모 찬스 있지. 엄마 찬스 있지. 뭐 집안 찬스 있지. 아닙니다. 기본 식생활이 된다고 우리가 행복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네 사람 2+2 이 사람들 다 먹고 살 게 있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건강해요. 자기 일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때려치우고 다른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이고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최고의 결정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막무가내는 식으로 그냥 무슨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말이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이 내명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역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인생에서 와, 저 사람 같이 좀 살고 싶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저 사람 같이 나는 좀 저렇게 멋지게 좀 살고 싶다, 찬찬히 보세요. 그분이 그 어떤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라 나서면서 그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분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그분의 주변에 황무지들이 옥토로 물된 동산같이 그분의 삶의 주변인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무슨 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행복한가요? 그분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결정이지만은 이 힘든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두 명, 2+2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차리실 거예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결정을 할 때는요,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제가 그저께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엊그제네요. 엊그제 이제 어느 지방에 그 어떤 이제 젊은 분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걸프렌드를 만나고 있대. 여자친구를 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을 지금 택해야 하는지, 또 다른 여자친구를 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에 가장 어쩌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는 있지만은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나의 배필로, 나의 반려자로,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척 힘든 결정이죠. 그리고 또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이제 차에서 좀 서너 시간 이제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그러면서 좀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중대한 어떤 그 일들, 그런 결정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힘든 결정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은 날마다 가장 힘든 결정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일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젊은 분, 그분도
이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이분이 지금 좋긴 해요. 계속해서 좀 만나고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배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결정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밥벌이 하는데 필요한 그물, 여러분들이 말하면 뭐 악기라든가 여러분들의 재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기회라든가 여러분들의 청춘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정말 뿜뿜 나오는 에너지라든가 그 어떤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버려두고 최고의 지금과 영원한 삶의 최고의 것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한 손을 놓아야 하는 거죠.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볼을 캐치를 하고 그것을 송구를 하려면은 한 손으로 받아서 다른 한 손으로 공을 뿌려야 하는 거죠. 버릴 거는 버리고 던져야 할 거는 던져야 하는 거죠.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최소한 60년을 뭘 하고 살 거예요? 20대잖아요. 20대. 60년 동안 뭘 하고 살 거예요? 60년 동안 계속해서 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 받아가 살 거예요? 60년 동안 계속해서 누구 찬스로 살 거예요? 60년 동안 계속해서 결정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그냥 이렇게 지날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60년 동안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최고의 기량을 높이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60년 동안 최고의 삶,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이 하나님과 내 안에서 왕복 차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최고의 멋진 삶을 나는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의 힘든 결정이지만은 그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버나드 쇼 얘기했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요 인생 망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 아내 친구가 60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 하이스쿨 고등학교 친구가 60이 넘었는데 노처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집 가고 싶대. 그런데 40년을 결정을 못한 거야. 아니 지금 뭐 노처녀들 뭐 이렇게 야단치고 제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니, 오늘 좀 결혼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되네요. 원고는 잔뜩 써와도 잔뜩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저도요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결정장애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물쭈물 하다가 놓쳐버린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인생 앞에 내 눈앞에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내 손에 힘이 없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냥 넷플릭스 뒤적뒤적하고 유튜브 속에 뭐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상 세계 속에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남들 뭐 인생 사진 올린 것, 뭐 맛있는 거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서 올린 거, 그거보다 인생 다 흘려보낼 거예요? 남들이 그 멋지게 사진 올린 거, 그거 보면서 내 인생의 황금 기회들, 황금 시간들, 황금 에너지를 그냥 놓쳐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앙드레 지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익숙한 해변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 대륙을 발견할 수 없다. 익숙한 해변, 이 갈릴리 지금 해변에서 맨날 그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그냥 맨날 뭐 고기 잡고, 물론 그런 일상생활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2+2 이 네 사람이 익숙한 해변에서 눈을 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대륙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신대륙은, 지도상의 신대륙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발길, 인간의 손길, 인간의 그 탐사 위성이 닿지 않은 지구의 땅덩어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대륙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의 노력 속에서 새로운 대륙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없다? 있다요. 행동하는 3%가 행동하지 않는 97%를 이끈다. 폴 마이어의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3%, 이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앓는 97%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이 사회 분명한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서슴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오늘 찬양 우리 단원들 열심히 찬양해 주셨는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그 땅을 밟으면, 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면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음의 땅, 새로운 대륙을 내가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의 삶이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초청에 내가 가장 힘든 결정을 하고 나섰을 때 두려운가요?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수많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우면서도 다른 두려움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인용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예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 능력, 제 수준, 제 생각하는 것, 제 지금 행동하는 것,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수준, 이 능력, 지금 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저를 이끌어서 그냥 그물이나 이렇게 때우고 그냥 여기 아빠 찬소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배. 이렇게 집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주님 저를 바다에 빠뜨리지 마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결론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스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결정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 힘든 것 결정 하나 주님을 따라가는 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정 앞에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복음성가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위대한 초청에 바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을 때 다가올 미래 새로운 대륙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저같이 한심한 자를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직업군에 속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예스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초청과 인도에 응답하는 삶을, 응답하는 결정을 내리고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Okay.